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되고 귀한 성일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그냥 읽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좀 가슴에 손을 얹고 나 누구요?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첫사랑을 회복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가운데 1장을 마치고 2장으로 들어가는데 2장하고 3장은 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보냈는데 7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따라해보세요.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여러분 다 어차피 외우실 거예요. 빨리빨리 외우시는 거죠. 얼마나 반복할지 1000번도 반복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다 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보는데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1절 말씀이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뼈는 뭐라 그랬어요? 7뼈는 사자, 메신저, 또 오늘날 교회로만 목사들, 주의 종들, 전도자들, 선교사들 다 포함해서 7뼈를 붙잡고 계신 분이가 7 금촛대, 7 금촛대는 뭐예요? 이게 소아시아 7교회예요. 소아시아 7교회는 전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샘플이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있었고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데 굉장히 한 구절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현상과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이 메시지가 정말로 귀하게 우리 진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건 뭐냐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만히 앉아서 하늘 아래 자정해서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과 주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세운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거니시면서 그 사이를 거니시면서 운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와서 전도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누가 함께할 줄 믿습니까? 성령이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2절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는 말씀, 또 위로하는 말씀, 칭찬하는 말씀, 그리고 책망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전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하냐면은 에베소 교회 잠깐 볼게요. 에베소 교회 보기 전에 우리 7교회 모습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7교회 보면은 지금 여기 점이 보이시죠? 에베소,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서머나, 그 다음에 에서버두, 죄송해요.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와서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저희가 마케도니아 써 있는데 저희가 이쪽에 있는 게 터키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지금 버가모 그리고 서머나 이쪽 에베소 이쪽 부분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보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쪽에 있는 소아시아 이쪽에 있는 교회 중에서 첫 번째 받는 데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상업 도시고 무역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이는 것이 아테네 신전인데 이 그리스의 그 프레타논 신전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아테네 신전은
지금 이렇게 폐허가 됐지만은 옛날에는 저 돌기둥이 100개 이상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그런 도시예요. 상업이 발달됐고 그리고 도시의 성격상 세상을 쫓아가기에 아주 그렇게 합당하고 그런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을 했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행위가 어떠냐면은 잘했고, 그 다음에 수고도 했고, 그리고 인내하며 참으며 신앙생활을 잘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거는 이단들이 교회에 침입할 때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고 물리친 것과,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면서 목사라면서 또 자기가 선지자라고 자기가 자칭 예수라 하고 선지자였던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그들을 드러내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 그들이 거짓된 것을, 왜곡된 것을 다 드러내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정통파 교회, 전통이 있는 교회, 말씀으로서 양육되면서 굉장히 무장된 교회,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은 이런 그 강건하다 하고 또 굉장히 굳세다가 볼 수도 하고 또 말씀을 잘 양육해서 받고 또 이렇게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은 아주 퇴출시키고 그리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또 인내도 있고 참고 견디는 것을 알고, 이제 3절에 보면은 좀 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 가운데 좀 더 힘을 주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잘 인내했다는 거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정도면은 상당히 훌륭해요. 아마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서 이 정도의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아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주 참고 인내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왔던 교회예요. 오늘날 이제 우리들이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교회들의 모습이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개신교라고 얘기하고 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미국에서부터 영국에서 시작돼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또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파송하는 가운데 우리도 대한민국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옛날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신앙의 물꼬는 북한서부터 미국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신의주부터 시작이 되었고 평양 이런 데 신에서 신의주의 첫 번째로 신학교가 세워지고 참 뜨겁게 이 나라에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 복음은 이 생명의 교회들은 하나하나 늘어지게 된 것이 지금 오늘날 남쪽에 와서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남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50년대 60년대 가난하고 힘들었던 보릿고개 시대 속에서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그리고 판자촌 같은 데서 교회가 시작된 것은 오늘날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점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뭐냐면 뉴 에이지 운동이라든지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들고 있어요. 그럼 잠깐 설명해 보면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시대 때는 문명이 없어요. 성경책을 줘도 카톨릭은 성경을 주지 않죠. 사제들만 읽었었죠. 그 성경이 어떻게 쓰여진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번역이 돼서 성경책을 다 나눠줬어도 옛날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신앙생활 한 거는 보지도 못했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이벤트가 없었어요.
중고등학생들 뭐 초코파이 주고서 뭐 이리 오너라 이러나 회식시키러 오너라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야말로 예수 믿으면 너의 문제가 들고 와서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예수 천국 불신족. 지금은 그게 무슨 생각이 됐어요? 예수 천국 불신족하면 저거는 이상한 집단이고 이상한 광신자고 저거는 뭐 꼭 그냥 극단파 이런 걸로 전해졌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전철 안에서 길거리에서 노방자면서 교회에서 가만히 깔고 천막에서 이 복음을 전했어도 그때는 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우리 주님이 소망이고 생명이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들을 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어떻게 돼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편리할 것을 다 적응해요. 요즘은 주차장 없는 교회는 가지라고. 교회 일체에 커피숍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학교에는 주일학교에 놀이터까지 다 설치해놓고 영화관을 갖다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이 교회 뭔가 좀 안 맞아? 그럼 가보죠. 이게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시대예요. 이 세상의 문명이 잘 살고 나면서 세상의 문명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았던 그런 건 다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내 마음을 갖다 시원하게 해야 되며, 내가 힘들었는데 위로를 줘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며 불편함이 없는 그런 교회를 찾아야겠다. 이 교회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오늘날 시대. 그 에베소 교회가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잘했지만은 아주 핵폭탄과 같은 단 한 가지 책망으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던져주고 있어요. 그게 5절이에요. 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여러분, 사람이요 첫사랑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첫사랑 기억하세요? 아멘. 지금은 기억도 못할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다 이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옛날 첫사랑의 그 시대를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저 자신도요. 제일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게 있다 그러면은 회개가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서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찔림받아서 만약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 굉장히 복이에요. 오늘 예배 전에 찬양 불렀던 거,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그 가사 한번 좀 불러주세요. 십자가 그 사랑 가사 한번 불러주세요. 앞으로 쭉 처음에 걸로 가면 돼요. 이 찬양은 정말 우리에게 신금을 내주는 찬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져 버린 주님의 은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정말로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펑펑 울었던 점, 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올라와 주님의 은혜보다, 주님의 크신 사랑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음과 이 몸 다 바쳐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고백한 적이 있으면 그건 복된 거예요.
그 다음 카트에 보면은 이 돌 같은 내 마음, 이게 바로 첫사랑을 잊어버린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얼마나 완악하고 무디졌는지 몰라.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돌짝봐가지고 굳어진 마음에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스며들 그런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머릿속과 내 생각은 아직도 이 머릿속에 이 세상의 노래와 어제 봤던 드라마와 오늘 지금 움직이는 것과 월드컵 경기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 내 마음속에, 이 구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것 같다 친다한들, 이 돌 같은, 돌짝박 같은 이 마음을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욕망적으로 살았고 세상밖에 몰랐고 내가 내 자식 걱정과 내 부모 걱정과 이 세상의 일에 어떻게 살까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놓고 이 중심을 놓고 주님 앞에 내 시선을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이런 회개가 터진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사실 늘 얘기했지만은 이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그 얼마나 길겠어요. 얼마나 긴 것도 보장된 것이 없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순식간에 어제도 몇 명 죽었고 어제도 누구도 얼마 죽었고, 그리고 뭐 이태원 참사 같은 거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기 혼자 120세까지 살 것 같이 살면서 100세까지 살면서 내 것에 치중하고 자기 것에 바빴던 삶을, 그거를 뚫고 들어갈 그런 성령의 은혜가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찬양은 그 고백이에요. 이런 완악하고 이렇게 강박하고 고집스럽고 누구 말도 안 듣고 내가 가진 인생의 철학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누가 얘기하려면 우리를 가르치려고 했었고, 귀가 열리지 않는 이 10년 가운데 주님이 어느 날 찾아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주 앞에 회개가 일어난다면 다시 이렇게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총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참 첫사랑을 회복하여 그래요. 저도 지금 문득문득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일본에서 무슨 힘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신주쿠역 그 토요일 밤 9시부터 11시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진짜 하루에 거의 제가 기억으로는 몇십만 명을 만난 것 같아요. 하루쯤 2시간 동안에 이 신주쿠역 그 사거리에 그 알타트 스튜디오 앞에 그 신호등을 건너서 돌아오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이 신호등을 건너오는 그 인원이 2,000명이다. 이 시간이 30초 1분에 바뀌는 그때 이 넘어오는 순간들이 2,000명, 수천 명이다. 그들을 향해서 전봇대 붙잡고 신호등 붙잡고 우에서 갖고 복음을 외치고 목이 터져라고 손에 기타에 손톱이 빠지라고 해서 찬양하면서 그 전도했던 때가, 그리고 그 아스팔트 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학생들하고 몇십 명이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 충만함이, 그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함에 그 외쳤던 그 순간들이 회복이 안 돼. 참 회복이 안 돼.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좀 울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눈물을 흘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제가 세상을 쫓아 살았던 거겠습니다. 주님보다 주님 앞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우 골짜 빈들에도 그 길을 걷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무너진 것이, 세상이 더 좋았고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하는 것이 더 좋았고, 춥고 배고프기보다는 등 따스운 것을 주었다는 것, 그것이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 안에 붙잡혀야 되는데, 그 충만한 은혜가 나의 영혼과 관절 그곳을 쪼개며 촉촉히 적셔주셔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많게는 우리나라에 10,000개 이상의 15,000개라고도 얘기하는데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 문을 닫은 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그나마 4명, 5명 가족들의 자기 아들, 딸의 친구 한 명 오거나 할머니 하나 와서 5명, 6명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대리운전하고 청소기 역할을 하고 그렇게 지내던 교회들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사실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런데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몇 명 더 이렇게 와야 되는데 뭐 그냥 가족들만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그냥 교회는 잠깐 쉬기로 했습니다. 참 많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교회는 없어요. 아직도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머니 세대, 지금 소위 말하는 권사님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뭐 원로 장로라고 얘기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세대가 잠깐 10년 정도만 지나면은 그때 50년대, 60년대 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경에 이 글자도 모르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밤에 철야기도 하고 새벽을 깨워서 살았던 세대가 다 지나가. 전 세계는 벌써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때 다 바뀌었어요. 영국의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백화점으로 바뀌고 카페로 바뀌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럴 날이 멀지 않아요. 그래도 이게 기적 같은 교회가 아직도 한국에 서 있어요. 우리 7교회 보내는 이 편지 내용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이 이 교회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강해요. 그리고 굉장히 진리 가운데 쏘였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 속에 현주소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을 어디 이렇게 취해서 사는지, 내가 보내는 매일매일 삶 속에 언제 나에게 그 종말의 때가, 내 인생의 종말의 때가, 지금 내 친구가 한 명씩 죽어가고 있는 이때 난 아직도 몇십 년을 더 살 것 같이 풍청망청 살면서 이런 인생의 시간대에 나에게도 그런 시간이 올 텐데 나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나는 아직도 이 생각과 이 마음이 이 세상이 가려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 시대에 그렇게 움직이는 그 시기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제는요, 편리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내 인생이 그렇게 불편해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율주도 주행 자동차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아마 운전하면서 뒤에 누워서 신문 보고 뒤에 누워서 이거 틀고서는 나 목사님 나 차가 운전해 주니까 난 나 혼자 뒷자리에서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날 수도 몰라.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요즘은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뭐 신천지 떴으면 신천지가 뭔가라는 걸 또 공부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성경 프로그램이 많고, 성경의 종류도 스타디 바이블도 그렇게 많고, 찬양과 뭐 기도와 뭐 이런 것들이 엑셀런트하게 움직이는 이 교회의 모습 속에 뭐 주일학교 뭐 프로그램 이벤트 뭐 누구 유명한 그 뭐 연예인 왔다 가서 이게 찬송하고 뭐 이게 간증하면서 별 이벤트를 다 해도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글자가 어딘지도 모르고 성경을 어디 찾지도 못한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이 눈으로 이 호롱불 밑에서 배웠던 그 신앙을 못 쫓아가. 그걸 못 쫓아가. 그걸 못 쫓아가. 그들은 차는 꿈도 못 뚫고 나오고 뭐 보통 오리 심리를 걸었어야 돼. 교회에 뭐 에어컨 이런 거 교회에 난로가 있어서 그 난로에 이거 담요 뒤집어 쓰고 거기서 추운 데서 기도했던 분들이 그냥 못 쫓아가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처음 행위를 5절에 보면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던 그때 내가 가장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때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줄기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6절에요. 하나는 또 하나의 칭찬과 같은 것이 있는데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 에베소 교회가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걸로 잘했다. 니골라당의 때에 대해서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오늘 니골라당에서 잠깐만 오늘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니골라당은 뭐냐면은 니콜라이 테니어스인데 이거는 헬라어예요. 원래 구약성은 히브리어라 그러는데 이 히브리어는 발람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세속의 세상에 물들어서 욕망 가운데 쫓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에요. 발람이 나쁜 선지자, 악한 선지자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보면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사랑 옥을 물리쳤으며 그리고 무시무시한 민족들을 다 물리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발락이란 그 왕이 자기 나라도 이렇게 침범할 거 생각하면서
이 발람 선지자를 청해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래요. 그런데 결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요. 이스라엘 오히려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도 저주할 수 없느니라. 이게 이 발람의 교훈이거든요.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 발락과 재물과 이런 걸로 결탁하면서 발람의 말대로 하러 가는 저주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막아갖고 입술을 막아갖고 이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를 어떻게 저주하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이제 민수기 22장 2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발람의 행위를 갖다 얘기한 건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의 종들이고 주의 선자들이 여기서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가 이 세상적 욕망을 쳐서 군림하는 자들의 행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을 내쫓았고 그들을 주님이 미워하는데 예수님 당시엔 누구예요?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의 가장 큰 타락은 캐톨릭에 군림하는 자들이에요. 성전 하나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오늘날에도 만약에 교회에 크다란 교회에 군림하는 자가 자칭 선지자고 손을 얹으면 다 쓱쓱쓱 쓰러지게 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만약에 면죄부를 판다고 생각해요. 그건 개혁이 일어나요. 성도들은 정말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걸 그거 먹고서는 그냥 그 쫓아가는 그 무리들을 완전 속이고 거짓으로 군림하는 자들. 이게 발람이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우리 교회니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형제자매라고 불러요. 사실은 교회에 장로, 권사, 집사, 안수 집사 이거 없어요. 정이 있다 그러면 디컨이라고 집사 있어요. 집사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 집사가 청직이에요. 물론 이름을 정하는 거 좋아요. 장로, 권사 근데 이게 은근히 이 교회가 커지면 조직사면 계급사회가 된다니까. 저는 부목사로 부임할 때 수석 부목사란 말 듣고 제가 굉장히 어색했어요. 일본에서 처음 왔는데 그때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 제가 수석 부목사로 와 있더라고. 맨 뒷좌석에 가장 큰 책상에 제가 뒤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수석 부목사님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 제가 수석 부목사. 수석 부목사 하는 얘기 뭔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 식사 누가 초대하면은 식당 가서 예약 잡아주고 거기까지 교육자 12명하고 차 타고 운행하고 거기 지배인 만나고 세팅하고 이런 것들 차문 열어주는 거 이런 것들 그걸 제가 했어요. 가방 들어주는 역할 같은 거 다 했어요. 조직사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군림하는 거기에 계급사처럼 목사는 목사지 부목사는 뭐고 부목사는 부목사지 수석 부목사는 뭐고 제가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4년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박기원 지사님 처음 만났을 때 이 교회에서 이 강대상 이 높이를 없애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앴어요.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는 할 것이 많은데 다음 카드 좀 넘어갈게요. 이게 에베소 교회하고 다음에 배울 버가모 교회의 2장 15절에 또 한 번 나오는데 그때 좀 더 많이 할게요. 오늘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골절만 얘기할게요. 이단의 교준 니골라 집사 중 하나인 니골라 이거는 그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7 집사 중에 한 명인 니골라가 타락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면 이건 발렘의 교훈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방 종교와 타협하고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와 타협하고 우상 숭배는 다 뭐냐면은 여러분 이방 종교는요 전부 뭐냐면 세속적이에요.
가슴이 24개 풍요. 얼마나 음담하며 우상해서 우리에게 아주 부를 갖다 준다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니골라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인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서도 제가 좀 다루겠지만 니골라 당에 대한 이 부분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고 니골라의 교훈을 따랐다고 버가모 교회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좀 나오세요. 자, 이런 다른 자들은 니골라의 행위, 발람의 교훈과 유사한 그들의 이쪽에 나오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다음 카트 있어요. 예, 여기 보면 베드로서하고 유다서에 나와요.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게 도대체 잘 몰라요, 사람들. 22장 24절 읽어도 발람이 뭘 잘못했는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발람의 교훈, 네가 발람을 쫓아 행했다, 이런 것들을 책망 가운데 얘기하는데 베드로서도 얘기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베드로서 2장 15절은 자기의 불법으로 말하여 책망을 받을 때 말하지 못하는 나이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자들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요, 니골라 등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 부분을 교훈을 삼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행위를 물리치고 그러한 문화의 모습을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된 성도가 무엇이며 진실된 목사가 무엇이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서 있는 진실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서로 섬기며 기도하며 손잡고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마음을 일깨우고 정신을 일깨우면서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부분은 7교회 다 나와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메시지가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려진다면 듣는 귀가 열려서 듣는 자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현실을 깨닫고 나의 신앙의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나에게 허락했던 그 크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나에게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생명력 있게 살아있고 그리고 오늘 살아있는 이 기쁨이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고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이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의 여정이 내 나그네 같은 이 연생 가운데 가장 큰 충만이요 가장 큰 축복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주님 내가 그렇게 걸어가겠나이다. 발람의 길을 쫓지 않고 니골라당의 길을 쫓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의 심령의 예수를 처음 만났던 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았던 날 주님의 은혜 앞에 한없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고백했던 그날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첫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시대에
나의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피할 바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